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주소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죄한 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그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같이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더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날 덮으사 하나님 다시 한 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것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도요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같이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만이 우리 그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그 생명인 것입니다라고 내 믿음 아직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때로는 그것을 붙잡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예수님보다 더 나았다고 더 나은 것 같다고 우리 마음은 또 그곳으로 향하여 쫓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옮겨주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그 구원의 그 입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냥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가 곧 메말라가는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결국 죽어져 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중 세우셨는데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입으로 나누지만 이 입이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사 아버지 듣는 이들 모두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할렐루야. 쏘는 게 없어요. 쏘는 게 없어진 것 같아. 몇 가지 광고 하기 전에 같이 영상 하나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끝내기 맞지? 안녕하세요. 장희령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2022년 천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세요. 오늘 함께 이렇게 광고를 나눌 텐데, 광고는 저 문 닫고 와주세요. 자, 광고를 나눌 텐데,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022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2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안 같이 또 동영상으로나, 이제는 오프라인 되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로 한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교회 가서 같이 다니엘 기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본표교회는 계속 다니엘 기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을 하니까 청년분들 또 함께 가서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중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지 못하게 되면 참여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5월달부터 저희 예배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간대가 다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로 이제 1시에 졌던 예배가 이제 11시로 당겨지게 되고 11시 반으로 당겨지게 되고,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한 4시, 저녁 되기 전에 한 4시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찬양 예배처럼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YM의 예수연도단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이제 청년들도 구리고 또 예배팀을 또 구려서 그 같이 구성한 가운데 같이 그 예배 형식으로 같이 우리가 주일 2부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가 이제 8시였는데 이제 7시 반으로 이제 앞당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 있는 이제 어린이 예배는 아직까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확실히가 되지 않아서 뭐 이야기 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다락방 예배를 같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다락방 예배 같이 중계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 자체적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중계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5월달부터 그렇게 똑같이 진행되지만 시간대만 좀 더 앞당긴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그냥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번 주 정도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야 될 것도 와야 되고 또 정리돼야 될 것 정리되고 하면 이번 주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끝나게 되면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웬만하면 이 고난주간만큼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뭐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말씀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와 또한 금식과 또 말씀 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같이 결단하고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계속 저희가 이 고난주간 때는 스튜디오 촬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이 교회 또한 이 주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 때는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와 그리고 저녁 예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끊겨요? 조금씩 끊기는 거는 좀 기다리면 돼요. 많이 끊기지 않으면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안에서 여러분 잘 믿음으로 마음이 어려워도 왜 계속 끊겨? 뭐 끊기나 보다 인터넷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터넷을 저번 주에 했는데 다시 다이렉트로 연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알프스에 방해가 됩니다. 진행할 게 나누다가 자꾸 저도 끊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게 제가 갈팡질팡이 돼요. 이건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그냥 했어요. 끊기면 또 연락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어쨌든 너무 끊긴다 해서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지금 얘기는 고난주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날은 고난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고난주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주간을 참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 고난주간을 참으셨는데 인터넷 그 끊김에 여러분 우리 또한 참고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아침 7시인데 새벽 예배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난주간 때는 새벽 예배가 그래 5월달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 같이 시작합니다. 새벽에는 6시 반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고난주간 때는 아침 예배, 그러니까 7시 예배가 있고요. 월화수목금토까지 계속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저녁 기도회가 저녁 7시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이 고난의 그 예배에 여러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11절까지인데 17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려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니라. 아멘. 저는 이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었겠지만 같은 뜻이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그 말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예루살렘에 그 입성할 때 이제 많은 그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이제 그를 다윗의 아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을 삼아서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를 맞이했던 그 모습, 그때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승리의 그 함성이 울려 퍼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내일부터 있을 그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 그 금식하는데 뭐 금식에 참여하셔도 돼요. 뭐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셔도 좋아요. 원래 묵상도 하지만 더욱이 이날만큼은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더 참여하겠다라는 그 어떤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금식도 있겠고 내가 더욱더 이 주님의 그 고난에 식사적인 부분 또한 금식하면서 내가 더욱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금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이 고난주간만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그 고난 결국은 주님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에 이라도 여러분이 함께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합니다. 결단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죠. 저희 가서 나귀가 2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 2마리 중에 새끼를 갖고 와라 라고 하지 않았고 그 중에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의미심장하면서 이제 가서 나귀를 결국 데리고 오지만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하게 볼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미 나귀를 다 준비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3절에 누가 너에게 물어보거든 주님께서 쓰시려
쓰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나귀를 줄 것이야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마치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이미 준비하신 것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흔쾌히 내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진짜 원래 계획되어져 있었고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서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끼, 이제 막 태어나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그 나귀를 데리고 오시라. 이것에 대하여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그 주인에게 그것이 또 누구였는가? 시온의 딸이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하고 그것이 바로 내 임금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바로 나귀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려고 준비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의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그 3년의 공생의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할 것인지도 다 알고 있으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태어나셨던 고향으로 와서 자신의 그 생애를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매기까지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나라는 존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란 존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물소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나귀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새끼 나귀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과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의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이 갈망 속에 사는 애통한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애통한 자들이 많이 이 천국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그 밑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깔거나 이불 모든 것을 다 깔아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오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우리의 그 말씀 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에 보게 되면 9절 끝에 뭐라고 하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그 높은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들의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거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은 어떻게 있는 것인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그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볼 텐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떠들면서 들떠서 물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그분을 그렇게 예배하고 높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바로 예언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또한 뒤에 볼 텐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가봤더니 어떤 모습에 그 교회가 마치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가 되고 장사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분을 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이후에 나오는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건 그들은 눈앞에 그 예수님의 그 환한 모습만 보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두렵고 떠는 자들일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다른 것,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거기서 매매하고 그렇게 팔고 그렇게 장사질을 할 때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물까지를 흔들며 준비하던 이 자들, 그 자들,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와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성전 안에서 팔거나 장사질을 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환전하고 사기치고 이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분명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다면 분명 그들은 두렵고 떠는 자들 될 것입니다.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놀라며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라고 말했던 이 대제사장들, 결국 이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권위와 점점 더 분위기가 달라져가는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 말은 더 많아지니까 결국 이들의 갖고 있는 그런 율법들이 자꾸 이제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더 커지면 커져서 그들을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두렵고 떠는 이들의 그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뜻은 바로 우리가 당신께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자꾸 죽어갑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하는 소리인 것이에요. 호산나, 나의 자손, 당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여, 오직 주님만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들의 그 목소리였고 소리였던 것이에요. 이 호산나,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호산나라는 그 뜻 안에 분명한 건 우리의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여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믿음으로도 계속해서 이 호산나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왜요? 구원자이신 그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으니까. 우리가 시편 1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이 호산나라는 그 의미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제단의 주위를 돌면서 선포했던 그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초막절에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께 선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들 모두 다 주님 구원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바로 시편 118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 당신을 향하여 호산나라 외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6절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약시대, 그러니까 너네가 믿고 있는 그 율법의 그 말씀에도 보면 이미 이 구절 나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오실 그 이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들 그 소리는 굉장히 순결하고 굉장히 온전하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였다라고 했던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결국 이 성경을 합주적으로 이해해서 딱 한마디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청년이 우리가 그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청년 수련회 같은 거 가는데 이 수련회 친구가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이에요. 따라갔는데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그 친구가 되게 신기한 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옆에 있는 애가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막 울고 막 갑자기 막 울고 막 춤추고 막 뛰노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울고 막. 근데 그 처음에 첫날 그렇게 보내고 또 이튿날도 또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있었냐면 그때 예수님 만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궁금한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거기 안에 이제 묻어져 가고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그곳에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 기도 시간. 마지막 날 기도 시간이 굉장히 더 깁니다. 보통 보면 다 길고 더 강력해요. 왜?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은 이제 목사님들도 막 안수하기 막 시작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란 분을 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얘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하게 하고 막 기뻐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본인도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그랬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그들의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있겠는가? 내가 있겠는가? 그들의 그 무리 속에 내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무리 속에 같이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웠고 떠는 자들의 그 모습처럼 주님의 그 오심이 부담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다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알곡과 축정에 나눠지게 되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땅에 머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오심을 두려고 떠는 자들은 분명히 땅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정으로 버려지게 될 것이고 태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한 건 주님의 그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고 하늘나라의 그 입성 가운데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부담되고 아직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두려움이라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쪽에 거류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얘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결론은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내가 정말 기쁜가? 여러분 십자가는 기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속에 역으로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힘듦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만 있는 것이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맞이하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날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께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고난주가 맞이할 텐데 여러분 이 고난주가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할 것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되어야 할 것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도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구원시키십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고 비로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참여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커서 하나님 그 사랑에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그 십자가로 향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은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당신은 영광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기뻐 외치며 나아가는 이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곳곳에 주님 굶주린 자들 가운데 배부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슬픔이 거둬지게 하사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본표교회를 옮기셨으니 하나님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곳이 기도가 있게 하시고 늘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이 흘러지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가 밝혀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머리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그 음성에 귀결해 나가는 모든 일을 되게 하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끝을 볼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주님의 그 오심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갈망하며 또 간구하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이내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